제대를 앞둔 고참 병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 앞두고 몸을 사려라, 여차하면 다칠 수 있으니 몸살이라는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 형사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몸을 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더욱 몸을 사립니다. 위험한 사건에는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단 카드가 바뀌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이 형사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자신이 죽으면 남은 가족은 어떡하나 고민합니다. 그냥 죽는 것보다 근무 중에 순직하면 그에게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 형사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근무 스타일이 완전 바뀝니다. 엄청나게 몸을 사리던 그가 위험한 사건에만 골라서 뛰어듭니다. 경찰서 동료들 모두가 깜짝깜짝 놀라합니다. 근무 중 순직하려고 그만큼 용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뛰어든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죽으려고 목숨 걸고 덤비니 오히려 잡기 그토록 어려웠던 범인들을 이 사람이 잡아냅니다. 순직은커녕 표창장 받고 승진까지 합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지만 정작 자신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도 쉽게 죽여버리는 최고의 악당을 검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위험한 그곳에 뛰어듭니다. 드디어 그 악당을 만났습니다. 최고 악당이지만 죽으려고 덤비는 이 형사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형사는 고층 빌딩 한가운데 쇠 난간 의지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악당에게 형사를 죽일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각오가 된 이 형사, 빨리 죽여주기를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진료 카드가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도 없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죽기 위해 목숨 걸고 악당과 맞서던 형사, 이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악당과 맞습니다. 결국 악당을 물리치고 살아납니다. 또다시 승진하고 상도 받고 화려하게 은퇴를 합니다. 1990년 개봉한 미국 영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원제는 쇼트타임, 짧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트타임 이야기, 영화 이야기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그리고 구성도 탄탄하고 코믹, 액션, 긴박감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입니다. 2005년에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어서 한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주연이 이범수 씨였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팔, 다리, 손, 발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 그리고 암 말기, 출산, 몸의 일부가 불에 탈 때, 이때가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진통제 등 어떤 의학적 처방도 받을 수 없다면 인간의 이성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개일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 키웠던 그토록 충성심 높았던 개가 어느 날 톱니바퀴 같은 곳에 끼었습니다. 구해주려고 제가 갔는데 눈에 불을 켜고 송곳니 드러내고 주인을 물어 뜯을듯이 짖어댔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신 차린 개가 주인에게 대들었던 것이 미안했던지 온갖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그때 개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개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42장까지 있는 두꺼운 책입니다.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습니다. 주인공 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살았던 족장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의 언어를 오늘날 언어로 제대로 번역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설교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은 12장에서 14장입니다. 이 단락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욥기서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욥기 전반부, 전중후로 나눴을 때 전반부 중에 한 것이고 또 욥기를 통해 말씀하는 내용 중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큰 숲 속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되는 욥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욥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먼저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눴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계략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욥기 1장 쭉 계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 읽으셔야 하고 그 논리의 흐름도 잘 따라와야 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마치 경건결벽정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아들, 딸들이 어떤 일을 하면 혹시 이 아들, 딸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 혹 몰라서 자녀들을 불러서 정결례를 하게 하고 또 그 자녀들 각각을 위하여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각각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어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6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런 욥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면서 자랑하자 사탄이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살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몸에 손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엔 몸에 손대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손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22절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탈취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몸에 손대는 것까지 허용된 이후의 일입니다. 욥의 뼈와 살에 병이 듭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로 가득합니다. 너무도 가려워서 보통 것으로는 도저히 시원하지가 않아서 부서진 기와 조각을 갖고 몸을 벅벅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욥이 알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통의 이유를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육신의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이때 욥은 아마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2장 내용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몰골을 보고 7일 동안 함께 울어줍니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 아닙니까? 이제 3장입니다. 일주일간 말없이 울어주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은 욥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가 왜 날 낳았던가, 그러면서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이제 4장 5장입니다. 의로운 자라 여김받았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했던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욥아, 너는 경건한 사람 아닌가? 인내하면 다 잘 될 텐데 인내해야지 뭔 이상한 소리냐?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할 수 없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네가 너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 그건 아니지. 너 지금 징계받는 것이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복이야. 전능자의 징계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4장 5장입니다. 이제 6장 7장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입니다. 역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엘리바스야, 네 말은 전혀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 된다. 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친구들아, 너희들은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친구다. 내가 이토록 아파했던 것이 벌써 여러 달이다. 너희들은 내 상황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구나. 오 하나님, 왜 저를 죽이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토록 못 살게 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6, 7장입니다. 이제 8장입니다. 욥의 이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친구 빌닷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이놈아, 네가 죄 없다면 죽을 일도 없지 않겠느냐? 인생에서 인과 응보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둔다가 진리임을 너 왜 모르느냐? 네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거두가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욥아,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해라. 이제 9장 10장 빌닷의 이 말을 듣고 욥이 했던 말입니다. 네 말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1000개를 물으실지라도 인간은 1개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의로운 자도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 불평 좀 할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토록 고통 고난 당해야 하는지 이유나 좀 압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9장 10장입니다. 이제 11장 이번에는 소발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도 엘리바스 빌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아 이놈아, 네가 고난 고통 당하는 거 네 죄 때문임을 왜 모른단 말이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3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동안 3명의 친구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 친구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과응보, 욥 네 죄 때문이다. 똑바로 살아라 이 짜샤. 회개해라 짜샤.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후에도 친구들이 각각 한두 번씩 더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역시 마찬가지 욥아 회개해라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욥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 삶을, 그것은 욥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이 아닙니까? 결벽증 있는 것처럼 진짜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본문이 포함된 12장에서 14장입니다. 세 친구 모두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욥이 했던 말입니다. 이 부분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했던 말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하나님을 향해 욥이 했던 말 13장 19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필요한 부분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계속 욥과 여러분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의 말이 다 지혜인 줄 알지? 아이구야, 만약 너희들이 없다면 너희 안에 있는 지혜도 사라지는 것이니 이 세상에 지혜는 1도 없겠다 그자.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나도 너희들만큼 똑똑하다 뿐만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의인도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7절에서 12절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공중의 새도 땅도 바다도 고기도 그 정도는 안다. 악인이 벌받고 의인이 상 받는 것은 일반 상식 아니냐? 너희들은 왜 일반 상식만을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왜 아픈 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냐?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보입니까? 욥의 말에 짜증 가득 들어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은 손발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마치 출산하고 있는 듯한 암말기의 사람 마냥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계속 정죄하면서 회개하라만 외치는 친구들의 이 말이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친구란 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서 나무라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순수도 잃고 짜증으로 응답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토록 큰 고통 중에 있다면 더더욱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25절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아,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잘 정돈된 우주의 조용한 통치자만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파괴적인 권능까지 있다. 하나님의 그 파괴적 권능은 인과응보와 무관할 때가 많다. 이유조차 모르고 고통당하는 의인, 악한 일을 했음에도 형통한 사람들 많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아, 만약 나에게 이런 고통,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말을 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들아,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변론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결정하다, 입정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 약하어입니다. 하려 하노라로 번역된 원어 하페츠는 강력한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한 번씩 들어본 욥, 친구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울 수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인간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도 하나님과 감히 변론할 수 없는 줄도 알지만 지금의 욥은 불가능한 그것을 하려고 강력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판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판 벌이는 것은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욥 지금 이판사판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4절에서 12절 친구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려 했지만 하나님과 변론하기 전에 할 말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부분이 4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무시하는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은 가짜다. 그런 주장은 하나님에 관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경악한다. 하나님께서 친구 너들을 심판하실지도 모르겠다. 이제 13절에서 18절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논쟁한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욥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말리지 마라. 내가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더라도
지금의 나는 잃을 것 하나도 없다. 죽거나 까무라칠지라도 내 사정은 말해야겠다. 사악한 자라면 죽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음을 보이고 싶다.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지 정말 모른다. 나는 이런 고통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19절 보십시오. 소송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죽을 각오로 용감하게 하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3장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두 가지 조건을 걸면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먼저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댄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손 대지 마십시오. 논쟁하는 동안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엄으로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무섭게 해서 욥이 말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가지만 실제 욥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가는 이유는 살기 위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욥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속 형사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보험금이라도 받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덤볐지만,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차피 아파서 죽을 목숨, 하나님과 논쟁하는데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또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오. 내가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답하십시오. 엄청 용감하지 않습니까? 23절에서 25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의 죄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토록 저를 원수처럼 여깁니까? 왜 이토록 법석을 뜨십니까? 26절, 27절. 혹시 제가 어릴 때 철 모르고 지었던 죄들 때문에 이러십니까? 쫀쫀하게 어린 시절 죄 갖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옥죄고 감금하십니까? 여러분, 욥의 이 엄청난 용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교만한 것입니까? 욥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나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죽이실까요? 지금 욥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 팔다리가 절단되는 듯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 과정에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성도 잃었습니다. 마누라도 친구들도 아무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가 막 주인에게 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욥을 신성모독죄로 죽이실까요? 욥기서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눈 이 말씀들의 전반, 전체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13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7일 동안 같이 울어주었던 그토록 훌륭한 친구들조차도 욥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윽박지르기만 합니다. 해결책 제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알코올, 마약, 쾌락에 빠져듭니다. 폐인이 됩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객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비록 안말기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답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논쟁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판 붙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나와왔지만, 죽으려고 하나님께 덤볐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구나. 죽으려고 목숨 걸었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이구나.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아가 아뢰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욥처럼 목숨 걸고 덤비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어떡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뿌리치시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과 한판 붙으려 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 그 슬픔 아시기 때문에 용납하십니다. 개가 거기에 끼어서 주인한테 막 짖을 때 제가 그 개를 가서 두들겨 패겠습니까? 안 패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된 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과정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말씀 세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의 이 고통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중반부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의 욥, 고통 중에 있는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변론으로 번역된 원어 욥기 13장 3절의 변론과 같은 단어 야카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욥처럼 나와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은 죄가 주홍 같은 자에게라도 욥은 의인이었지만 설사 진짜로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지은 죄가 주홍 같은 자에게라도 진홍 같은 자에게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면 붉은 죄들, 깜깜한 상황들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처럼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매일 울고 있는 분 혹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고난 당하는 분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내 마음 모르고 계속 윽박지르기만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분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만 있을 것입니까? 계속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말씀하시고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프다고 비 온다고 코로나 있다고 예배마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욥과 같이 변론하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는 해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말씀하고 변론하면 지금의 이 아픔마저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동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욱 열심히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환경이 깨끗이 해결됨을 욥처럼 해결됨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